할렐루야. 자, 말씀을 함께 봅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전제로 하면서 여호수아 2장 1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3절 24절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갑옷을 취하라. 30번째 시간입니다. 소제목으로는 거룩한 전쟁 5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을 거룩한 전쟁으로 부르십니다. 전신과 앞줄을 잇는 것 자체는 거룩한 전쟁에 동참하는 첫 걸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으며 모든 성도들과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그 비밀한 말씀들, 에베소 6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비밀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또한 주의 신부로 단장시키면서 하나님이 실효성을 가지고 땅을 지배하듯 수많은 잃어버린 심령들을 추소하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건데 하여간 뭐 늘 하는 것처럼 시간 되는 대로 두 가지 주제를 다룰 거고요. 내가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또 하나 다루기를 너무 길다 그러면 제가 적당히 마칠 건데 하여간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2장 1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오늘 소제목은 두 정탐꾼입니다. 거룩한 전쟁에 또 하나의 소제목이 있다면 두 정탐꾼. 자, 이제 2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는 두 정탐꾼을 어디로 보내냐 하면 여리고라고 하는 도성으로 정탐꾼을 보내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라는 도성 안에 제한적인 도성 안으로 보내는 거예요. 넓은 땅이 아니고 제한적인 이렇게 이제 도성 안으로. 우리가 있는 곳이 옛날 읍성 안이죠. 성 안에 있는 마을이에요, 우리가. 그런 것처럼 그 성 안에 있는 것처럼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제한적인 장소로 두 정탐꾼을 파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자마자 누구를 만나게 되냐 하면 라합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라합을 만납니다. 근데 라합을 만나는데 라합은 어떤 여인인가라고 할 때 성경은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지만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기생의 집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도 야고보서 2장도 기생집 이렇게 하는데 그 단어나 언어는 뭐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헬라어나 히브리어는 동일한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여인은 약간 그 시대에 기생이었다. 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뭐 여관집이었다 이렇게 표현도 하지만 언어로는 기생집이다. 이게 더 맞다. 약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 탐심은 무엇과 같을까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 14장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할 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상 숭배, 다른 말로 기생. 그래서 몸으로 범죄하는. 여기 이제 기생이다라고는 간음이라고 하는 몸으로 범죄하는 것인데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정탐꾼을 왔을 때 저희는 정탐꾼이 어디서를 그냥 여자의 촉각으로 좀 표현이 그냥 약간 그런데 여자의 촉각으로 그걸 안다는 거죠. 그럼 여자라는 말을 빼놓고 하겠습니다. 라합은 두 정탐꾼을 딱 봤을 때 그냥 느낌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 하냐 하면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여기서 숨긴다라고 할 때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져요. 목숨을 건 거예요. 이 여인은요, 전부를 걸었어요. 에스더의 고백이 생각나야 합니다. 죽음은 죽으리라. 예수님 말씀도 기억나야 합니다.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왜 라합은 숨겼을까? 왜 전부를 걸었을까? 이 두 사람이 누군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해야 합니다. 근데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기인된 것이냐 하면 나중에 볼 겁니다만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들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믿음으로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돼요. 들었다는 것은 믿음으로 그를 숨긴 겁니다. 믿음으로 그를 숨긴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기생이라고 하는 이 여인은, 두 마음 품은 이 여인은, 세상을 사랑했던 이 여인은, 우상 숭배했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단을 신을 섬겼던 이 여인은 하나님의 나라, 즉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으로 전부를 걸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또한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 전부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간헐적으로 성결한 교회 함께하는 묵상 올려올 때 예수님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이런 용어를 하나 사용하죠. 정말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이 그 삶의 전부로 이미 정탐꾼이 오기 전에 뭐 했던 거예요? 바꿔놨다는 거예요. 무엇을? 중심을요. 그래서 전부를 걸고 4절 뭐 할 수 있었다? 숨길 수 있었다는 거예요. 뭐 문맥으로 쭉 나오지만 그는 이제 군인이 왔을 때 무엇을 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데 무엇을 걸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전부를 걸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그들이 돌아간 다음에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그래서 체크해놔야 될 하나, 그냥 네모 박스 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는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누가 이 얘기를 했을까요? 누가 이 소문을 냈을까요? 아무도 소문 내지 않았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직감적으로 아는 거예요. 들려오는 소문을 듣고 그렇게 아는 거예요. 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후손에게 주셨구나. 이걸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이렇게 이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데, 이렇게 고백하는 배경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라고 말합니다. 왜 간담이 녹을까요? 11절 10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체크해놔야죠.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을 들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몇 년 전의 일이었어요? 놀라셔야 합니다. 4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여러분, 4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을 소문을 듣고 있었던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과 또 누구예요? 이미 가나안 땅에 사는 희 모든 족속, 즉 가나안의 7 족속이 전부가 다 들었다, 못 들었다?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듣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라고 하는 그분에 대해서 경외함,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인은 누구였다? 라합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뭐라고 부른다? 기생 라합이라고 부르더라는 거예요. 왜 그는 기생으로 살았을까? 그는 왜 우상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을까? 그는 왜 하나님 없는 사람으로 살았을까? 지금 그들 안에는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그 문화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대로 살고 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은 어디다 두고 있어요? 그렇죠? 여호와께 이 소식을 들은 이후에 내가 그분을 만나면 누군가 내게 그것을 전하 주기만 한다면 나는 뭐 할 것이다? 나는 그분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한 여인이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여겼던 사람일까요? 업신 여겼던, 상종하지 않았던, 함께하지 않았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었던 것처럼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서 예배하오리까? 라고 하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라합에게서 우리가 이런 걸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라합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동일하게 복음이 없을 때, 말씀을 듣고 보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을 때 세상을 더 사랑하는 라합처럼 살아갈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님을 늦게 만날 수도 있고 일찍 만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복음을 정말 알기 전에, 진정으로 회심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더 타락했을지 몰라요. 예, 더 엉망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네, 홍해를 건너겠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나오죠.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킬 일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동시에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여인의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정말 저들의 하나님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의 고백과 똑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은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무엇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이걸 우리는요,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왜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계보에 속하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나오는 살만의 부인이 되어서 그 족보에 기록되는 여인이 되어질 수 있을까? 이걸 히브리서 11장 찾아보세요. 31절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했다고요? 믿음으로 라합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라합은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숨겼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전부를 걸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로는 땅으로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진 거예요?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믿음을, 그래서 전부를 내어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5절은 뭐라고 말할까요? 행함으로 라고 말합니다. 행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순종함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는 행함으로 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라합은요, 이 소식을 듣고 멈춰버린 것이 아니고 무엇으로 삶을 옮겼다? 숨겨줌으로 전부를 하나 앞에 걸어버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내 삶이 기생집일지 몰라요. 내 인생이, 내 과거가, 내 현재가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일지 몰라요. 세상 문화에 빠진 사람일지 몰라요. 예, 모양은 이런데 정말 내 중심은 더 하나님이 아니고, 예, 세상 문화, 세상 향락, 아니면 재리의 유혹, 모든 것에 끌리는 똑같은 기생집일지 몰라요. 근데 이 여인은요,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셔야 되겠다라고 하는,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때가 왔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행동하나요? 그렇죠. 믿음으로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 1절과
야고보서 2장 25절이 하나로 이렇게 같이 여러분 봐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행동하는 여인, 이것이 누구였다? 라합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거기서 반드시 그걸 먼저 봐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을 따라서 그 시에 주어지는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 거룩한 전쟁을 하는 것, 이건 무엇으로 싸우는 전쟁일까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과 육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를 파쇄하는 이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라합에게도 수많은 사람이 간담이 녹았어요.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용기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스스로 낭망하고 절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음이 녹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그들은 스스로 공포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절망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소식을 듣고 절망합니다. 낙담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무서워합니다. 어쩔 줄 모릅니다. 방향을 잡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두려워만 하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라합은 어떻게 결단합니까? 그렇죠? 내가 인생의 기생의 삶이었지만, 다른 것을 섬기는 삶이었지만,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삶이었지만, 세상 풍족을 닦는 사람이었지만,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저들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저들의 하나님을 나도 섬겠다라고 믿음으로 마음으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긴 여인이 라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들어 쓰시고 사용하실까?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마태복음 1장 5절에 말하고 있는 것처럼 샬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성경 뒷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두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두 정탐꾼을 파송하는데 한 사람은 어느 지파에서 파송했을까요? 유다 지파인 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사람은 어떤 지파인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 그러면 먼저 파송받았던 경험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굴까요? 두 번째로 오래 산 사람이죠. 갈렙입니다.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라 그랬어요? 가장 인구가 많은 첫 번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근데 약간 그 갈렙처럼 그 후손 중에 누가 있었어요? 샬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가 정탐꾼 중에 한 명으로 파송받고 그 여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어야 될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버려 떠나지 말게 하고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씀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동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 1장 10절 하는 일이 무엇이냐 하면 명령하기 시작한다. 이거 성경은 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자, 여호수아가 왜 명령이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명령이라고 번역했어요. 자, 명령합니다. 첫 번째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여호수아 1장 10절 이 백성의 관리들에게라고 말합니다. 관리들에게 명령합니다.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너희는 준비하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누구에게 갑니까? 자, 이제 요단강 동쪽에 이 땅을 그 분배받은 므낫세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향하여서 또 명령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 하면, 자, 이제 모세가 너에게 약속한 것처럼 우리와 함께 올라가서 저것을 취하자. 너희는 이 모든 것에 선봉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모세와 약속이 있었죠. 그리고 이 땅을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령하고 나면 이 동편에 있는 땅을 너희에게, 너희 후손에게 하나님이 영원히 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말씀이 신명기 3장 18절에서 20절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 지파는 선봉의 지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16절 1장 16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할 때 그들은 세 지파를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다라는 단어에 표시를 한번 해놔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는 다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밖에 없지만 영어나 언어 성경에 보면 다라는 단어, 모든이라는 단어가 5번 기록되어져 있다. 이건 제가 어느 분 걸 참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5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 첫 번째 다 함께 할 것이요. 두 번째 다는 당신이 우리를 보내는 곳에, 보내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모든 다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우리는 범사가 모든 다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18절 누구든지 할 때 이것이 다 모든이라는 뜻이랍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8절 당신의 말씀을 이라고 할 때 이것이 모든 말씀을 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다라고 하는 의미로 언어에는 몇 번 기록되어져 있다? 5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상 또 언어상 이걸 다 담아내지 못했지만 이 말씀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뭘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전쟁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순종이라는 겁니다. 뭐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1장 17절 실제로 그들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도 순종하려니와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어떤 고백 위에 우리를 올려놓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는 나아가리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우리는 일평생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것이 거룩한 전쟁을 하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 믿음, 이 고백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일어나 우리의 삶의 출발을 이렇게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이 라합이 끊임없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아까 이제 2장 9절에 여호와께서라고 고백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의 대상은 두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이스라엘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라합은 지금 누구를 초점 맞추고 있어요? 주어가 뭐예요? 여호와께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람을 보지 않아요. 어떤 교회를 보지 않아요. 어떤 단체를 보지 않아요. 이스라엘의 나라를 보지 않아요. 그와 함께 하신 누굴 보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이제 이걸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2장 10절에도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살 때 여호와께서라고 한 중심 단어가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로 내게 맹세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정탐꾼 너의 이름으로 나에게 약속해. 야, 너의 대통령이 누구야? 여호수아? 야, 그럼 여호수아 대통령 이름으로 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것이 누구의 신앙입니까? 라합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은 누구를 의지하는 거예요? 누굴 중심에 모신 거예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요. 상천하지의 저들의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이미 라합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마음으로, 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시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그렇죠? 저를 믿는 거 아니에요? 성결한 교회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를 믿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성부, 성자, 성령 대신은 그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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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누구를 중심으로 세우냐 하면 14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친절하게 너를 대우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두 정탐꾼도 초점을 누구한테 돌려요? 야, 내가 약속했으니까 내가 보장할 거야.
아니야, 나를 보내신 우리의 대통령, 우리의 대통령, 우리는 대통령제니까 뭐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를 보장할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인자와 자비를 베풀어서 너희를 선대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다? 여호와께 두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24절, 이건 나중에 고백이니까, 이것이 바로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라합의 영적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합은 믿음의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뭘 찾아봤냐 하면,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한 번 더 해야 되나요? 땅을 주리라. 저 1장에서 살펴봤어요. 이거는 뭐의 근거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겠다, 이삭에게 땅을 주겠다, 야곱에게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맹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런 것처럼 이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야, 너의 보증 말고 뭘로 보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 내게 약속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라합은 누구를 신뢰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이렇게 했다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변개할 수 있고 막 이래요. 우리가 계약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법원에 가도 힘이 없으면 또 당하죠. 예. 뭐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때로는 판사도 뇌물 먹고, 검사도 뇌물 먹고, 변호사도 뇌물 먹고, 이런 뇌물, 그래가지고 꼭 그대로 안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가 있기도 한데, 그래서 라합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야, 너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대통령 이름으로도 말고 누구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래요? 야,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를 상천하지에 최고의 하나님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야, 너를 요단강을 건너게 했던 하나님, 홍해를 건너게 했던 하나님, 저 옥이나 시온의 왕을 진멸했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해줘, 내게 약속해줘,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 속에서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신뢰하는 자가 진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파송받고 나갔을 때는 무엇을 의지하며 서 있어야 할까요? 무엇을 의지하며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그렇죠. 보이는 거 아니에요. 환경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이 거기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모든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이제 요한계시록에 찬양하는 것처럼 그 이름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부분을 좀 살펴봤어요. 이해가 되시죠? 감사합니다. 그 다음 주제를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두 번째로 보고 싶은 건 뭐냐 하면 23절, 24절이에요. 오늘 두 군데 읽었잖아요. 1절도 읽고 이제 1절 끝났고 이제 23절, 24절입니다. 이걸 어떤 각도로 볼 것이냐 하면 두 정탐꾼의 보고인데, 그래서 이 철을 1번은 두 정탐꾼, 이제 그래서 두 정탐꾼의 보고, 이렇게 한번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두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하고 있냐는 거야. 이거 굉장히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라고 보고하고 있냐 봤더니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럼 에게라는 말은 한 명이란 말이에요. 전체 앞에서 보고한다는 얘기예요.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한 명이라는 의미죠. 그럼 이제 지난번 민수기 4장, 13장, 14장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이 왔어요. 어디서 보고할까요? 그렇죠? 다 회중 앞에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때는 회중이 듣고 난 다음에 회중이 10명의 보고를 받고 나서 어떻게 됐죠? 그렇죠? 그들이 다 원망이란 단어를 써요. 손 하나 껴놓고 어디로 넘어갈까요?
신명기 1장으로 가겠습니다. 예, 신명기 1장. 이게 신명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먼저 1장 27절 먼저 봅니다. 신명기 1장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되. 자, 그러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난 다음에 실제로 백성들은 그 마음에 밤새도록, 이제 민수기에는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 통곡하며 운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뭐 하면서 통곡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렇죠? 뭐 하면서? 27절 원망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하며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잘못됐든 아니면 사실은 그게 정보를 들은 거거든요. 마찬가지에 우리도 백신을 맞아야 될까 안 맞아야 될까 수많은 걸 듣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안 맞아, 어떤 사람은 맞아, 이게 갈라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안에 전쟁이 있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정치하다 보면 야당도 있고 여당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정치하는 사람들이지 목사님은 어느 편이세요? 꼭 분명히 서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 번째, 우리나라는 뭐가 있냐면 좌파도 있고 우파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당신의 정치가 쓴 거 뭡니까? 명확하게 하세요. 이걸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실을 듣고 나서 내가 어떤 걸 취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수많은 백성들은 정보를 들었단 말이에요. 우리보다 강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와도 같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정보라고 하는 정보를 들었을 때 정보죠 그거는. 근데 그게 거짓말입니까? 그거는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들었는데 그것을 듣고 났을 때 보고하는 사람은 사실인데 어떤 식으로 보고한 거예요? 부정적으로 보고한 것뿐이에요. 그렇죠? 긍정이 아닌 부정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근데 그 부정적인 보고를 딱 듣고 나서 이 사람들이 뭐가 지금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간담이 녹은 거예요. 간담이 녹았어요. 간담이 녹으니까 그들은 무엇을 취합니까? 예,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망을 왜 할까요?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지키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뭘 지키고 싶어 했을까요?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뭘 지키고 싶어 했을까요? 뭘 지키고 싶어 했을까요? 그렇죠? 그들의 자녀, 그들의 가정, 그들의 내일을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핑계를 얼로 돌렸어요. 우리 처자와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보내서 이렇게 죽게 하느냐.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여 울더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위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고 싶을 때 우리는 뭐합니까? 마음이 쫀쫀해져요. 두려움이 생겨요. 공포가 오는 거예요. 절망이 오고 낙담이 오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무력하나? 안 되는구나. 이러니까 막 힘을 쓰다가 낙담되지만 어떤 사람은 힘을 쓰다가 분노합니다. 잘못된 막 분노를 터뜨려 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낙담이라는 거예요. 이게 간담이 녹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지키고 싶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간계에 넘어가면 우리가 혼미, 정신을 잃어버려요. 마음을 빼앗겨버려요. 여호수아 2장 그 10절, 11절하고 동일한 상태가 되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10명의 정탐꾼 보고를 받고 누가 마음이 녹았어요? 누가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누가 정신이 혼미에 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들은 무엇을 취합니까? 원망하는 걸 취하더라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을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내가 너희를 다 멸하겠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시간 되면 신명기 1장 19절부터 33절까지 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알아야 될 것 하나 그건 한번 볼게요. 30절 보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 우리가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그 말씀이 또 하고 있죠. 33절. 예,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나와 함께하겠다. 여호수아와 함께하겠다.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겠다. 나와 함께하겠다니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서 뭐 하시는 하나님?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와 먼저 가서 싸우셔서 뭐 하실 하나님? 이기실 하나님.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몰라요? 앞서가실 하나님을 몰라요? 앞서가서 싸우실 것을 몰라요? 앞서가서 싸워서 이기실 하나님을 몰라요. 마치 내가 할 것처럼. 왜 나를 선봉장에 세웁니까? 라고 루벤이 같이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여겼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못했을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은 모두 그대로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은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우리가 그 저주를 다 받고 죽을 것입니다. 이것이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안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 먼저 가시는 하나님, 먼저 가서 싸우시는 하나님, 먼저 가서 싸워서 뭐 하시는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거룩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순종입니다. 순종만 하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보에 속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쏟아지는 정보에 너무 깊이 빠지지 마세요.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쌩까야 돼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 말씀을 먼저 많이 본다 그랬잖아요. 제가 옛날에 다른 거 보고 볼 때는 이런 깊은 맛을 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여간 그런 것이 밑바탕에 돼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말씀하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말씀하고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요? 이 말씀 속에서 뭘 나누기 원합니까? 계속해서 씨름할 때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막 7시간, 8시간 막 이렇게 씨름하는 거예요. 그때 한순간에요. 어느 한순간에 탁 말씀이 열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다다다닥 열리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시간 문제예요. 한번 이렇게 말씀이 딱 지워지면 그때부터는 시간 문제예요. 이미 한 2주 전에 거룩한 전쟁을 할 때 여호수아를 전체를 하나님께서 방향을 보여줬어요. 그걸 지금 시간을 나눠서 쪼개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집회한다 그러면은 한 번 집회는 다 그냥 여호수아로 거룩한 전쟁의 방향으로 섬길 수 있는 게 순간적으로 깨달아진 거예요. 그냥 그게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도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요, 정보를 가지고 남의 거를 베끼면서 계속해서 한 편 한 편 본다면 저는 1시간 때우기도 힘들 거예요. 1시간 감당하기도 힘들 거예요. 근데 막 씨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계속 또 막 이걸 다시 이제 말씀을 다시 읽어나가기 시작하는데 또 그 속에서 또 막 계속해서 주시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또 하나의 주제를 줘가지고 이거 전 굉장한 주제예요. 사실은요. 뭐가 굉장한 주제인지 아세요? 땅이라는 주제예요. 하란, 세겜, 베델, 네게부, 애굽, 이거 주제는 굉장한 주제예요. 그 다음에 또 어디요? 애굽, 그랄, 하란, 애굽, 고센, 그 다음에 가나안. 제가 가나안까지만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벨론 가는 거예요. 바벨론. 다시 어디로 와요? 다시 이스라엘로 와요. 그 다음에 다시 거기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흩어지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다시 2000년 지나면 또 어떻게 했어요? 다시 해방해서 그 땅으로 모였어요. 그 다음에 무엇이 올까?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풀어지는 거예요. 제게 그것이 그냥 하나님 순간에 우와! 이게 보인 거예요. 그게 보인 거예요. 내가 시간상 그 부분까지만 딱 다룬 거예요. 그 다 지금 못 보여주고 있잖아요. 막 시간만 되면 그냥 막 빨리 신방하고 싶고 막 가서 막 나누고 싶고 막 이런 마음도 있어요. 그냥 그 깨달아졌으니까 이거 비밀인데 이거 새로운 건데 이게 엄청난 건데 그다음에 하나하나의 보물단지가 들어있는 거 좀 느껴지죠 장로님? 애굽으로 날아갔을 때 거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돌보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셨어요. 꿈으로 두렵게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손상이를 이런 개념들이요 막 계속 풀어지면서 막 이거 살만 붙이면 돼요. 그랄로 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이게 창세기 20장부터 나와요. 그래서 3군데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전엔 그랄이 그렇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번에 그랄이
전에 제가 잘 안 보고 잘 안 다루고 했던 몇 성경의 창세기 몇 장이 갑자기 이게 보이네, 이게 보이네. 그래서 그게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왜 애굽으로 또 내려갔는가? 하여간 그 다음에 하란이 왜 중요한가? 이런 의미들이 다시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란은 그냥 하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하란에서 불렀는가 할 때, 왜 자꾸 계속해서 그곳으로 보내는가 할 때 그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 뭐예요? 민족이 되지 않았어요. 인원수가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어디로 보내요? 이방인이 아닌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같은 족속, 가족에게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일정 시간이 될 때까지는요, 계속 그놈이 그놈, 그 사람이 그 사람, 그 민족이 그 민족, 거기서 뺑뺑뺑뺑뺑뺑 돌려요.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창세기 전체에 기록되어지는 거 사실은요. 예. 예. 그래서 나중에 아무도 없을 때 뭐 이런 게 이게 풀어지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 이제 노아 홍수 이후에 번식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할 때 우리가 괜찮아요. 근데 인원이 없을 때는 뭐예요? 그것을 임시적으로 허용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개념들이 그래서 라반에 가는 이유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나중에 이것이 이제 어떤 걸로 풀어지냐면 우리가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 의미로 이게 다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는 거룩한 증언을 할 사람들은요, 믿음 안에 믿음의 사람과 믿음으로 교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여지는 믿음이 있고 내적인 믿음이 있어요. 보여지는 믿음이 있고 중심의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자, 홀리한 자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 두렵고 떨림,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누구처럼? 라합처럼요. 누구처럼? 에스더처럼요. 누구처럼요? 아까 수많은 족보에 기록된 그 여인들처럼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찾으시는 거예요. 또 신약에 와서는 그걸 누굴 보여주고 있냐 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하나의 또 하나의 샘플이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갈 때 하면 누구를 붙여줘요? 거기에 숨겨놓은 한 사람한테 불러내서 그에게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그들을 쓰고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런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 하여간 하나님께서 제가 이걸 하는데, 야, 이게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계시록까지 그냥 어느 정도가 이게 하나의 개념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뭔가 방향을 보고 길을 보는 것처럼 이게 말씀을 씨름하는데 갑자기 이게 훅 깨달아지는 거예요. 와우. 그러니까 흥분했잖아요. 와우. 그래가지고 막, 예. 어디부터 요리할까, 막 이거 어떤 방향으로 나눠야 될까,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는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는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호수아 5장에서 누가 먼저 앞서갑니까? 왜 여리고성을 가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이제 유월절을 지켰어요. 유월절을 지키고서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누구를 만납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야, 누구를 위하면 했더니 야, 나는 네 편도 내 편도 아니다 이러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앞서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라 그랬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내 손에 붙였다, 이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전부 손에 붙여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서 앞서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고 너희와 싸워서 앞서가신 분이 이길 것이다. 너는 뭐 하는 것? 너는 나의 뒤를 따르라.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 뭘 전제로 할까요? 내 말에 순종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전쟁은 어떻게 될 것이다?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온전한 순종만이 필요한 것, 순종. 그래가지고 많은 전쟁을 샘플로 보여주지 않고요, 전쟁을 몇 가지만 딱 보여줘요.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요 간단한 몇 개 샘플만 보여줘요. 왜 샘플을 보여줄까? 이것을 우리가 뭘 보고 배워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고, 두 번째가 아이성이고, 세 번째가 기드온 족속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뭘 보여주는 걸까요? 여리고성은 뭐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힘과 능으로 전혀 불가능한 것이다. 근데 이기는 방법이 무엇이다? 야, 말하지 마.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 이건 약간 이제 가지치기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자꾸 말하니까 뭐가 생겼어요? 소견이 자꾸 생겨. 소견. 뭐라고요? 자기 생각이 자꾸 생겨. 자기 생각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자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말하지 마, 불신하지 마, 원망하지 마, 야, 의심하지 마. 누구도 입을 봉해버렸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도 입을 봉해버렸잖아. 왜 그의 입을 봉해버려? 그는 의로운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입을 봉했을까?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예? 말로 실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로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야고보서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침묵.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이해하고 들으세요. 내가 집사님한테 결제받고 행동하기를 원하지 마세요. 아멘. 그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 집에서 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다 남편한테 결제받고 행동합니까?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런 것처럼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의 당애한테 와서 결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우리는 뭐하고? 순종하고. 나는 우리 장로님하고 그렇게 목회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우리 서로 결제받고 목회하면 이게 뭐 목회냐, 회의지.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 막 자꾸 들어가요. 내가 많이 부족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자꾸 우리가 회의 많이 하고 자기 의견 들어달라고 그러고 자꾸 와서 징징대고 아니면 멋있는 얘기하고 아니면 뭐 이게 합법적이고 뭐 교회는 추세가 이렇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하고 이 전부 그런데 뭐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모습이 좀 부족해도 하나님 누굴 쓴다 지금? 기생 라합을 쓰잖아. 라합이 정상적이에요, 부족해요? 아니 겉으로 어마어마하게 부족해요. 그렇죠? 근데도 하나님께 뭐 때문에 쓰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누구예요? 라합밖에 없어. 근데 라합의 외모는 뭘 가지고 있어요? 희생.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 예, 가늠하는 사람, 예, 수없이 몸 파는 사람. 이런 이게 그가 보여주는 실제예요. 근데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났을 때 이미 살아온 걸 어떻게 지울 수도 없고 정가 1, 2, 3, 4, 5, 6, 7, 8번 그걸 어떻게 없애? 우린 그거 안 없앱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없애잖아요. 그게 요한일서 1장 7, 8, 9절이에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밉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할 것이요. 근데 사람들은 깨끗게 합니까? 깨끗하게 안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라합은요 이미 뭐한 사람이다?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숨겼다라고 전부를 걸었어요. 이걸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같이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먼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